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런던 경매장에서 3천만 불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 황소머리의 재료가 너무나 웃기는 겁니다. 1943년 가을 어느 날 집 주위를 산책하던 이 피카소가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고무줄 자전거를 보고 며칠째 버려져 있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아마 이건 버려진 것 같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피카소가 멋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란 거예요. 그 안장과 핸들을 갖고 뭘 만들면 되겠다. 머릿속에 황소머리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안장을 떼다가 거꾸로 하고 그 다음에 핸들을 거꾸로 갖다 붙이니까 이게 꼭 황소머리처럼 된 거예요. 이걸 내놨습니다. 3천만 불의 경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장, 핸들 다 버려진 겁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더미에서 피카소는 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생각을 피카소가 해낸 거예요.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을 거치면 명품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고물 자전거 같은 인생이 예수님께서 타치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만지시면 왕같은 제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밖에 모르던 수존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눠주는 사람이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식한 어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서 위대한 베드로로 탄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의 주님과 함께 시온산의 선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느냐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다. 이 시온산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1 제자들을 두고 성천하신 제자들이 서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보고 있는데 천사 둘이 나타나서 흰 옷 입은 천사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자리에 다시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감람산이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온산에 구원받은 14만 4천이 함께 선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모두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문자적인 숫자가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잔에 믿음, 소망, 사랑, 기름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주님 호령소리, 천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할 때 이 자리에서 들림받아 올라간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그들이 14만 4천이다. 그 이단들 가운데 우리가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건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은 절대수예요. 2는 정인의 수입니다. 항상 둘씩 전도하러 보내.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예요. 삼위일체 하늘의 수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그러니까 3, 4, 12지요. 하늘과 땅에 충만한 선택받은 자를 열을 세제곱합니다. 이 세상 수의 만수에 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택함받은 백성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정확하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슬렘권이 공산권에 있는 택함받은 성도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선택받은 구원받는 성도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 중 각 족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그럼 이거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라. 이걸 보면요, 문자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이들 모두가 14만 4천의 상징적인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찬송, 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썼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점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이 거룩한 성도들만이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부인이 독실한 신자예요. 그 남편 데리고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잠자도 좋으니까 교회 가자. 이 김동길 총장, 김영길 총장이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라 그러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뭔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니, 예수님이 33세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신앙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오후 6시가 지나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다가 깊이 몰두하면서 하나님,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내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구원받는지 난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한순간 깨달아졌습니다. 한순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값 때문에 죽어 지옥 간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값이니까. 근데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죽을 수 없어요. 누군가 나 대신 죽어줘야 돼. 100만 불 빚졌으면 100만 불 갚아야지 내가 구속함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값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이 생명의 빚을 졌으니 누가 죽어줘야 되되 죄인이 죄인을 죽어주면 무효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함받는구나. 한순간 깨달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갑자기 깨닫는 순간 그동안 그를 뒤덮고 있던 무서운 그 의심의 안개가 거두어지고 무서운 그 먹구름이 다 거쳐지면서 환하게 밝아서 그 영혼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얼른 일어나 자기 부인에게 달려가서 여보 내가 깨달았어. 내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그분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여보 감사기도 하자.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섰음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며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 순간이 김영길 박사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합니다. 핸들 잡고 가는데 어제 그 차 타고 가는데 하늘이 어제 하늘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이 빛날 수가 없어요. 근데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막 바람에 움직이는데 그것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송 209장이 김영길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속함에 대한 뜨거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첫째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여기에 성경 속에요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세상 문화, 세상주의예요. 세상 쾌락, 세상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주의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정절한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며 예수님께만 정절을 지키는 신부들이 그 자리에 선다예요. 이 잔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천성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룻밤을 자는데 그 집이 노아담의 집이에요. 그런데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노아담이 보니까 청년이 괜찮거든요. 어디 가냐? 시온산으로 간. 그 시온산 가는 길이 험해. 죽을지도 몰라.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거 가지 말고 여기 우리 집에서 편하게 자네 내 사위 삼고 싶네. 얘들아 박수를 딱딱 치니까 딸 셋이 나왔어요. 네. 그 딸 세 명이 이름을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호색, 탐재, 고명. 호색이 뭐예요?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탐재, 재물 좋아하는 거예요. 고명, 명예 좋아하는 거예요. 호색, 탐재, 고명이 보니 정말 절세 미인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네 아내로 신부로 택하라. 예, 아니면 셋 다 줄게. 네가 나의 사유가 돼서 여기 편하게 지내지 크게 고생해서 천성 뭐 시온성 그래 갈라 그러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게 그 고생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이 야릇한 유혹에 그냥 홀딱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의 가려졌던 이마에 머리카락으로 가려졌던 이마가 살짝 보이는데 거기에 옛사람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이 노아담 옛사람에게 까딱하면 내가 유혹에 넘어갈 뻔했구나. 그날 밤 자는 채 하고 있다가 자다가 깨어나서요 뒷문으로 도망쳐서 천성을 향해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호색, 탐재, 고명은 항상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그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호색, 탐재, 고명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잔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재미있게 소설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생 싸워야 될 마귀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마귀가 온갖 유혹의 덫과 구덩이를 파놓았어요. 그리고 핍박으로 또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전가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목숨까지 바치며 주의 사명을, 왕의 사명을 완수하는 충성되고 정절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이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계시록 14장 4절 하반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 때는요, 정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양은 목자 뒤를 따라만 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 따라가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든 길가? 저기 푸른 초장이 있는데 목자는 압니다. 푸른 초장이라도 거기에는 독사굴이 있다는 것을. 목자를 떠나면 이제 기다리는 것은 독사와 낭떠러지와 맹수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양은 목자 뒤만 따라가면 어떤 맹수가 나타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가장 큰 무기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자욱자욱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경이든 순경이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양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네웨로 가라 복음 전하라 할 때 안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바울이 동역자인 데마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까지 가니 이 데마가 감옥까지 따라갔습니다. 첫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앞길이 보이지 않고 끝도 안 보여. 언제 감옥에서 풀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바울 따라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결국에는 예수 안 믿겠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바울의 가슴에 아픔을 남겨준 사람이 데마예요. 십자가 벗고 도망가 버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결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성도들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시온산에 함께 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세워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광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근데 다행히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랬어요. 여기에 이제 희소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여전히 열고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져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바로 마지막 나팔소리 울릴 때 들림받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부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삶,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리스찬 라이프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보정수표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왕비가 시민혁명군의 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궁전을 마지막까지 지킨 것은 프랑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왕궁 수비대는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벌떼같이 달려드는 이 시민혁명군 앞에 죽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쳐 버리고 스위스 용병 70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와서 왕과 왕비를 위해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혁명군이 스위스 용병들에게 퇴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은 계약 기간이 몇 개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성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당시 전사한 한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는 못 가지만 그건 죽은 시체의 품에 발견된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신용을 잃게 된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참 감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스위스 용병이 로마 교황의 경비를 담당하는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스위스 용병들이 목숨을 바치며 송금한 돈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용병의 신화는 다시 스위스 은행의 신화로 연결됩니다. 용병들이 송금했던 피 묻은 돈을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의 금고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 결과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전과 신용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보통 돈을 넣으면 이자를 쳐주지요. 그런데 이자는커녕 그에게 보관료를 받아가며 세계 부호들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존재가 스위스 은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병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약속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 때문이에요. 신뢰라는 말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훈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보정수표가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는 잘하고 종교적인 열정은 뜨거운데 생활 속에 신용이 없어 거짓말하고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세상이 이렇게 범죄의 소굴이 돼가고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부터 지켜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되 목숨 걸고 스위스 용병처럼 목숨 걸고 내 말에 책임을 지는, 그래서 신뢰를 얻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뢰라는 말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훈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나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도 배반찬해할 뿐 아니라 나는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에 신실한 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시온산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존귀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노래 구속함을 부르는 나의 죄를 속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피밖에 없다. 그 새 노래를 영원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배역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 지키고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의 뒤를 자욱자욱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 그 거룩한 시온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